446장 중성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죠. 나 주께 왔으니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세밀한 것까지 살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무엇으로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죠? 구원의 믿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이다?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은 쉬운 말로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말하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꼭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도 저 높은 곳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내가 다 받아 누리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좀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 그죠? 중국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수들? 자, 올림픽을 준비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림픽을 4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누가 마음에 드냐면요, 그냥 운동하는 친구는요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내가 금메달 딸 거야, 내가 대표로 나갈 거야, 대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 목표가 있는 친구, 그죠? 그 친구를 보게 눈여겨본단 말이죠. 눈여겨봐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가진 이를 좋아하시고 그를 볼 때마다 기대가 돼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그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꼭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감사하는 신앙 이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며 감사의 종교라고 말하게 되죠. 감사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에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감사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하면 좋겠어, 감사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마음에 선택한 대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는요,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것 없이 모든 게 범사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뭘 어떻게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의 환경에 맞으면 하고 환경에 안 맞으면 하지 말고,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요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를 보든지 윤 누구를 보든지 보셔요. 그러면 그 틀에 둘 다 안 들어와. 그들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당에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허물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저를 대선 후보로 뽑아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서두에 그걸 다 꺼냈다면요, 판도가 틀려졌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선거철 보게 되면은 공약만 공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조건 내뱉게 보잖아요. 공약을요. 공약 내뱉은 것 중에서 10%나 지켰나 몰라. 그거 타는 일에 바쁘지, 자신을 대선 후보로 뽑아준 것, 그죠? 박근혜 뽑았잖아요, 그죠? 뽑아준 것에 대해서 부족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뽑아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허물은 잘 고쳐가고, 잘못된 건 끊어버리고, 바르게, 정말 바르게 이 나라를 잘 섬겨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감사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하는 양반이 한 명도 없어. 다 자기 잘났다 그러고, 다 자기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이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털면 먼지 나와요. 하나님이 두 다리를 딱 붙잡은 다음에 푹 털어봐,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오는지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나를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지요. 좀 살아가면서 좀 잘 고쳐볼게요. 잘 이렇게 허물도 덮어볼게요. 죄도 안 지어볼게요. 이렇게 감사한다면은 그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그가 가정을 바꾸는 사람이고, 그가 자기의 주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바울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히게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귀신,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점을 잘 치게 되니까 복채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복채는 누구 것이냐? 여종 게 아니야.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그 복채를 다 가져가. 주인은 신났지 뭡니까? 여종을 잘 부려먹기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점을 잘 쳐가지고 돈까지 벌어오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여종이 불쌍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네. 여종이 말짱이 된 거예요. 말짱이 되게 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주인이 화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내 여종인데 왜 고쳐줘가지고 돈을 못 벌게 하느냐. 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관가에 고소를 했는데 이렇게 고소하지 않았어요.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내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내 여종을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지 않았어. 어떻게 고소했냐면요.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도시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말로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상한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그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로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고 말았어. 성경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내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고쳤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됐기 때문에 고소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말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라고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관원이도 그걸 들었네요. 왜? 다른 고장에 온 사람이 잘못해서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고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낯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바울 실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매질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네 죄를 실토해라 해가지고 매질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시커 매를 맞고 쇠사슬에 차여가지고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울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돈벌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나의 유익을 위해 했습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 여종 고쳐주었는데 왜 내게는 감옥살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어떤 데는 작년에 지나오면서 하나님 제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감옥의 그 환경, 우리가 감옥 그러게 되니까 감옥이 편한 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서에는요 유치장이 있어요. 경찰서에는 유치장이라 그래. 그리고 재판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법원과 그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라 그래요. 구치소.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갇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거기가 감옥. 그 감옥은요 절대로 겨울에는요 시원하게 해줘요. 여름에는요 따뜻하게 해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겨울에는요 시원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겨우 추위만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난방을 떼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겨우 이제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제 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따뜻하게 또 여름에 해줘요. 그게 바로 교도소예요. 교도소.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유치장도 가면 안 되고 구치소도 가면 안 되고 교도소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게 돼요. 잡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게 돼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걸 들으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저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가 인정을 하고 간수가 감동해서 세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을 구원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경험이에요. 불평하니까 아프더라고. 불평하니까 아프더라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인간인 고로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 분명히 아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역사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고 살면요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고 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땅이 가물었습니다. 땅에 비가 와야 되죠.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홍수가 돼. 바람이 불어야 시원하죠, 그죠?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지나치면 태풍이 돼.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은 과식하게 되면요 해롭게 돼요. 이것을 과유불급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절대로 우리 속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니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인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요. 저도 살아보게 되니까 지금 이제 몇 번 꼽으면 60이 돼요. 저도요 5개를 꼽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꼽으면 60이 돼요. 벌써 그렇게 오래 살았어. 진짜 오래 살았어. 옛날에 한갑이면요 한갑잔치 크게 했잖아요. 요즘은 한갑잔치 안 한다며요. 저는 그 20세 때에 한갑잔치를 한번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한갑은 없어 지금은. 한갑잔치를 못 하겠어. 아쉬워. 그래서 아니 20살 때는요 한갑이 한참 멀었잖아. 그래서 그때는 한갑잔치 했으니까 나도 한갑잔치를 크게 해야 되겠다. 지금 와보게 되니까 할 게 못돼. 하면 욕먹어. 못하는 거예요. 7순도 안 한다는데 요새는 뭐 그죠? 8순 되면 겨우 할까 말까. 아직도 멀었어 잔치하려면은. 어쨌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 있는 기적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넘쳐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영광이 넘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많으면요 안 좋은 것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돈 많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내가 관리할 때는 좋지만은 그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 그게 왼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일들이 다 싸움의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우애해 주었던 형제들이 뭐 때문에 우애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넘치면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넘쳐라. 감사가 넘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분에 넘치는 호의,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을 때에 그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감사는 헬라어로요 유카리스타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과 어원,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가지고 하나의 가지는 카리스, 은혜가 됐고 하나의 가지는 유카리스타라 해가지고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보답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게의 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가게에 들어오게 될 때는요 리모델링을 싹 하게 돼요. 또 식당은요 음식 맛이 바뀌고요 서빙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가게가 새로 됐는데 그 새로 들어온 주인이 그냥 여기서 하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들더라도 자기가 판매하는 음식이나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가게를 싹 꾸미기를 원하는 거예요. 꾸미기를 원해요. 왜? 주인이 새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의 허물과 죄가 많아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권세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러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였다 이렇게 성경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속에 나의 주인이 없어지고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리모델링이 됐어. 리모델링이 됐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리모델링.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저를 바라보게 될 때에 20대 때 이야기지만은 그 옛날에는요 친구들 간에 가오를 좀 키워야 돼. 이건 거들먹거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 맞아. 그래야지 어디 가서 행세를 해. 그리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장로님 때는 아실 거예요. 가오를 잡아야 돼. 그죠? 가오를 잡아야 돼. 뭐 있는 척, 힘 있는 척, 빽이 있는 척, 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 안 할 것 하고 다녀야 돼. 학생 때에도. 그래야지 야, 쟤 뭐가 깡다고 있나 보다 말이지. 이렇게 알아줘가지고 건들질 않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신학교를 82년도에 갔으니까 그 전에. 그 옛날 얘기하다 보면 정모사도 그런 때가 있었나 싶으니까 넘어가고요. 하여튼 가오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지금 제 키가요, 중3 때 키예요. 중3 때 전화가 영등포에 있는 영도중학교 전화를 갔는데 83명 중에 81번이에요. 제가 한 반에 83명이 들어가. 그중에 81번이에요. 그 떡대들로 같이 지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휩쓸어 다니는 거죠, 같이 그냥. 그러면서 그 가오를 잡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다 쏠아 영등포지를 헤매고 다녀 그냥. 하고 재밌어요. 자, 저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과거에 칭찬받을 것보다는 좀 내세울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사실은 많은 시대를 살아왔어요. 저희 때에도 데모를 많이 했고 학생 때에 유리창 하나 안 깨잖아요. 그 다음에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리창을 더 많이 깨야 돼. 팍팍팍 깨야 돼. 뭘로? 빗자루로. 그냥 퐁퐁퐁퐁 소리 나요. 그러면요, 다 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뽕뽕뽕 나 유리창이. 고등학교 때 한번 데모를 했는데 환일 고등학교라고 저기 말리동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다녔었거든요. 한번 데모를 했는데 유리창이 600몇 개가 있어요. 몽땅 다 깼잖아, 유리창을. 근데 데모가 뭐냐? 앞머리 3cm 해달라고. 그 당시에. 아니 3cm가 뭐라고 3cm가. 아니 그때 다 밀었거든요.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었단 말입니다. 근데 앞머리를 3cm 유지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유리창 600개를 다 깼다니까요. 퐁퐁퐁퐁 해가면서 본관 별관 할 거도 몽땅 깨버렸거든. 아니 3cm가 뭐라고 이게 3cm가. 아이고 별짓을 다 있죠.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온 적이 있어요. 돌아보게 되면 허물과 죄뿐이. 또 구원받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끊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 허물과 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다음에 저를 리모델링을 시키셨어. 썩고 잘못을 다 뜯어내시고 은혜로 다 입히셔가지고 그 속을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를 저는 기억을 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신학을 하지만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리모델링을 하시더라고. 다 끄집어내시더니 새로 만드셨어. 그런 리모델링을 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정말 아무 쓰잘데없고 다 불질러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 고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마음에 기억할 때에 절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를 리모델링을 시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걸 발견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내가 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내가 너의 주인이라
라고 리모델링을 시켜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 갈 뻔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옥 가면 죽는 거지? 죽으면 좋게. 한 번 죽지 뭐 딱 눈 감고 그냥. 지옥 가면 안 죽어요. 지옥 가면요. 천국도 안 죽지만은 지옥 가도 안 죽어. 근데 그 지옥이 안 죽는 거예요. 지옥 갈 나였는데 리모델링을 싹 하셔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누가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옛것을 다 뜯어내버리고 거기에 천국으로 싹 리모델링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뿌리를 잘 박혀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예수를 못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셨잖아요. 너는 내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박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려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르리조레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식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면요, 나무가 튼튼하게 지탱이 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잘 내려질 때에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게 되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 전선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감사하는 이는 그 뿌리가 잘 박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이는 늘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가 없고 짜증과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예수님께 둔 곳이 아니라 뿌리는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그에게 피어나는 꽃과 그에 피어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 좋은 꽃이 아니라 나쁜 꽃,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그런 꽃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다 뿌리를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로 감사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감사와 함께 사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날마다 정말 입술로 감사, 먼저 입술로 감사, 그리고 마음으로 또 감사, 그리고 행함으로 감사,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문 만복내라고. 그죠?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뭘 웃으면 복이 와? 복이 와야 웃지. 복이 안 오면은 평생 안 웃을 거예요?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무슨 웃으면 복이 와? 복이 와야 웃지. 복이 와야 웃지. 이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웃으면 복이 오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이 오지. 복이 와야 나는 감사할 거야. 그러면 평생 감사를 못해. 복이 와야 감사하지. 절대로 감사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넘치는 복을 주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내게도 유익되고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미천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나를 리모델링을 시키세요. 반짝반짝하게 리모델링을 시키세요. 불편한 것 없도록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누가 보든지 흠모할 만한 것을 싹 리모델링을 시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세요. 그분이 내게 보내시는 그 양분을 잘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영적 시냇가예요. 거기에 뿌리를 딱 박혀놓게 되면요, 아무리 가무는 해가 되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은 그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딱 박아놓게 되면요,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감사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곳 쓰임받는 축복자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로움을 꼭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돌아가실 때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저녁에 잠을 주무시게 될 때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내일 또 하루 일과 시작하게 될 때도 감사하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도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를 외침을 통해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그런 주인공을 꼭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속에 있던 허물과 죄를 다 뜯어내시고 새롭게 저희를 리모델링 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천국 백성 될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은 날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를 고백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승리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행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님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